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부터 끝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귓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게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오늘 사실 이 29장 9절부터 14절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장 1절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통곡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은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속은 여전히 비고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고 갈증있는 것 같고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 아주 많이 와서 시온산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9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므로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만은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적어도 이사야 때 들었던 사람들의 이 들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금 저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 지금 28장을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1장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죠. 차라리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백성이 아주 악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르지 말라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올 뿐이니 누가 너에게 이걸 요구했느냐? 다만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마당만 밟고 간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자주 쓰시죠. 예배하러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간다. 은혜 받지 못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그러죠. 예배하러 왔다가 제사만 지내고 갔는데 누가 내가 제사 원했느냐?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꾸짖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한다 했다가 온 세상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 회복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는 회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과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 각 민족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 회복하는 회복과 그리고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회복하는 것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기도를 쭉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이사야는 회복하겠다 또는 심판하겠다 그럴 때는 세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A, B, C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A는 그 당시 이사야 때 있었던 사람들의 심판, 하나님을 말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안 들으니까 로마를 통한 완전한 유대인의 멸망, 그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심판,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유수에서의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단순한 유태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동서남북에서, 우리는 동에서 왔겠죠 아마, 코리안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민족의 회복을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했을 때 그거를 한꺼번에 동시에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이벤트를 또한 뜻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 하나가 그 세 이벤트를 다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부활이 일어났고 이미 일어났죠. 그리고 모든 부활이 일어날 그 중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말씀 하시고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멸했으니까,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 백성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는 말씀하다가 26장 27절에는 이사야는
시편으로 터져 들어가죠. 즉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시편을 쓰는 겁니다. 시를 읊는 거죠. 찬양을 하면서 시편에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28절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받는지, 그 심판받는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시죠? 그러시면서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리고 27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함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오만함, 대체 무슨 오만함일까요?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술 취했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게 술 취한 것도 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7절에 보면 나오듯이 사람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갈짓자를 거리면서, 제사장들은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심판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 나오는 술 취함은요, 그냥 술 취함이 아니라 상징적입니다. 교만으로 취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기 저희가 읽었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 나오냐, 사람들이 술 취한 게 29장 9절 보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상징적인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뭘로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거부하고 그것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한 자들의 그것을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대체 무슨 교만이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냐? 이 소리입니다. 이사야에게.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이사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에게, 감히 누구에게, 제사장인 우린데, 선지자인 우린데 누구에게 감히 지식을 가르치려는가? 그러면서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어른에게 가르치려고 드냐? 이 소리입니다. 직접 그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이사야는 그것을 풀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이사야.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사야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계보다는 경고가 맞습니다. 경고에 경고를 더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기서도 경고하고 저기서도 경고하고 여기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여기서 교훈을 주고 경고 교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소리인 것입니다. 깔보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겁니다. 감히
제사장인 우리를 가리키려 들어 감히 사두개인인 우리를, 감히 바리새인인 우리를, 이겁니다. 감히 어른을 가르치려고 드냐. 그러므로 11절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12절 내가 너희에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는데, 곤비한 자에게 안식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곤비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고, 공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공의를 주고 그러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13절 어떻게 하시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고에 경고를 더하며, 경고에 경고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3절에 나오는 게 조금 전에 10절에 나오는 거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들이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교훈의 교훈, 그러니까 그래, 경고의 경고, 경고의 경고, 교훈의 교훈 그대로 해주겠다 그겁니다. 즉 거기에 나온 경고와 교훈 그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겠다. 그리고 잡히겠다. 여러분, 이걸 뭘 뜻하냐면요, 바벨론에게 도망치다가 잡히는 걸 뜻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사야 때는. 여러분, 그 당시 예레미야서를 읽고 바벨론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 나오지만은 그들이 남유다 같은 경우 바벨론에서 도망칩니다.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싸우죠. 그리고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다가 끝까지 그러다 버티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다가 도망칩니다. 밤에. 그러다가 잡히죠. 가다가 잡히리라. 그대로입니다. 경고한 그대로 다 된다. 그것입니다. 이게 그거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나오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의 더듬는 말, 다른 방언, 더듬는다는 건요, 버버버. 그래서 이거 갖다가 헬라어로 어떻게 하냐면은 barbarian 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barbarian이 뭡니까? 바바리안, 즉 뭐죠? 바바리안, 그 아주 그냥 무지한 자들, 무지한 자들, 바바리안 그러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이 독일 사람들 보고 바바리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바바바 그러기 때문에. 즉 바바리안 같은 그 무시무시하고 무지한 자들의 말로써 너희에게 대화할지라. 너희들이 그렇게 경고해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게끔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다면은 바바리안,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든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얘기하겠다. 너희들이 얘기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참혹하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히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뜻하지만, 이사야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뜻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 그때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는가.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냐. 대제사장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계의 경고, 교훈의 교훈, 그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신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여러분 바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인용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으로 얘기하잖아요. 방언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있지만 다 온 민족이 다 주님께 나온다.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도 있고 수많은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여기 있어요. 이 구절이에요. 이걸 인용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코리안들, 이 애굽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만들겠다. 그겁니다.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만약에 몽둥이며 창이라면, 그리고 그걸 든 바바리안이라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 폭력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면은 다른 언어와 방언을 통해 말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는 로마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다 겹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도 만약에 주의 백성께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놔둔 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부터 쭉 나오죠. 오만한 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했다. 직접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사야가 판단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어떤 뒷배가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사야가 해석하기는 사망하고 언약했고 수월하고 언약했다. 그 소리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재앙이 오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죠. 이사야가 들을 때 그렇게 그들이 얘기한다는 이사야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과 언약하고 죽음과 언약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때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아수르하고 연합한다 그랬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애굽하고 연합한다 그랬고,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했은즉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다 거짓이라는 건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피난처로 삼았어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때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한 돌을 얘기하십니다. 돌을 기초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므로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과 언약한 거고 거짓과 언약한 거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지금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돌을 놔뒀다.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죠? 네. 기초를 삼았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반석을 놔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선다 그러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과 법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깔았다. 그게 무엇이냐? 이사야 때는 바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반석.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붙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양쪽을 다 보면서 듣고 있지만은 이사야 때는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사야 때로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로마를 통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는 그 예언서죠. 짧은 묵시록이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참혹한 그 3년 동안의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교훈에 교훈, 경고에 경고한다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상하게, 21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3절부터 이 농부가 소외양을 뿌리고 대외양을 뿌리고 그것을 수확할 때 떨고 뭐 그런 게 나오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소외양은 작대기로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말발굽은요 여기서 쓰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말발굽은 뭐를 뜻하냐? 여러분, 군대를 뜻합니다. 말발굽에 짓밟힌다, 전쟁을 뜻합니다. 사실은 굳이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것, 작은 막대기, 큰 막대기, 수레, 이 맷돌뿐만 아니라 말발굽까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비유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시되 어떤 때는 작은 막대기, 큰 막대기, 심지어 말발굽까지 사용하셔서 전쟁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유수와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만 백성의 회복, 재림과 모든 민족의 회복과 심지어 죽음이 없어지는 것까지, 26장 끝에 죽음이 없어진다고 나오죠. 한꺼번에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하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다. 심지어 전쟁, 바벨론과 로마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희가 참으로 위로가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폭풍 같은 세계 정세와 폭풍 같은 말발굽과 짓밟힘과 이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의 구원을 다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과 돌보심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아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해서 좋은 것입니까? 정말 끔찍하고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는데 그게 기묘하다, 기이하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마치 이사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회와 그 상황을 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맨 마지막 때를 꿰뚫며 그것을 보면서, 맨 마지막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듯이 우리도
그 맨 마지막 때를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동시에 맨 마지막 때까지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까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은, 꼭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것,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피하라.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저희는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좀 경고에 경고, 교훈에 교훈, 듣기 싫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말 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며 돌이키게 하며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그 모든 부족한 점, 아니 부족이 아니죠. 부족이란 것은 크리스찬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나의 죄악스러운 것들, 그게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도 아니하고 이 짐덩이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 이것들을 다 버리고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순전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맨 마지막 때까지 꿰뚫어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돌보심을 믿고 찬양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며 내 죄악을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